우리 주변을 보면 의외로 이 말을 더듬는 말 더듬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때에 잘 표현이 되질 않죠. 본인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들도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비난받거나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인 컴플렉스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수 김진표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수 이적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말로 된 랩을 음반으로 발매한 김진표 씨의 이야기인데 무려 62개 단어를 9초 안에 끝낸대요. 빠른 랩에 대한 그런 실력인데 감히 웬만한 가수들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심한 말더듬이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흔치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도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말 더듬으면 친구들이 놀려대면 말하기 전에 또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할 때에 담임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종례 시간에 앞에 나와서 매번 집에 가기 직전에 가정통신문을 읽는 그런 훈련을 시켰대요. 그 결과 말 더듬이가 고쳐지면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연설가로 알려진 처칠도 역시 말 더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죠. 근데 그가 그런 장애를 고치고 승리하게 된 원인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할 때마다 동작 하나 할 때마다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고치고 또 연설할 때 치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해서 결국 자신의 약점을 고쳐서 훌륭한 연설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휘사의 대표인 잭 웰치도 어릴 적에 심한 말더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참치 샌드위치를 2개 시킬 때에 이 참치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영어로 튜나라고 보통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말을 덤듣다 보게 되면 그냥 튜나라고 하지 않고 튜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그 튜를 TW 2개로 오인하게 돼가지고 참치 샌드위치가 2개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 반품하기도 그렇고 돈 내기도 그렇고 난감한 일이 생기죠. 이 말 더듬다가 생기는 그런 정말 난감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훌륭해요. 그러면서 웰치를 데려다가 이야기할 때 내가 왜 말을 더듬지 않느냐, 그것은 머리가 워낙 비상하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혀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남들보다 뇌 기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 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난 결과 말더듬이를 고치고 승리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앞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장애를 탓하면서 비관하게 되면 좌절감, 열등감 등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되면 인생 거의 망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됐기 때문에 훌륭한 인생으로 자리매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에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인 것도 같이 작용에 대해서 내가 인생은 더 살아서 뭐하나, 난 정상인들하고 달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인생 거의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를 따라 육체적인 장애가 존재할 수가 있고 심리적인 핸디캡 내지는 장애가 존재할 수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 주변에 있는 눈총, 심해서도 안 되는 일들에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을 때에, 이것을 극복할 때에 훌륭한 인생,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장애를 뛰어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는가를 볼 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로.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뭘 봤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깜짝 놀랄 만한, 도무지 처음 보는 일들에 대한 기적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에요. 때를 따라 뇌출혈, 뇌일혈 등을 통해 가지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심지어 언어적인 장애와 함께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 중풍병자잖아요. 이런 중풍병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친구 4명이 소문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데 그분은 눈 먼저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해주시고 벙어리가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질병도 고치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는 동시에 확신이 있으면서 그 확신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드는 생각에 우리 친구 중풍에 걸렸던 그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넷이 자기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 옆에 나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산인해를 잃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줄지어가지고 집 앞에 모여 있을 때에 해가 져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질 않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넷 중에 한 명이라도 포기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계속해서 넷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어 보여드려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붕을 뚫고 내리는 시야란 기발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준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는 이 친구를 위해서 애쓴 것 아니냐고, 해볼 만큼 한 거 아니냐고,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하겠냐고 라고 하고 포기했으면 절대 중풍병자는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실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크냐 적으냐. 특별히 백부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저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소원이 응답하는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는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켜요.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럼 내게도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발견될 때에, 믿음이 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장애는 뛰어넘고 인생은 훌륭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 친구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믿음이었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쉬운 믿음이 같아도 중간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산 앞에서 나가거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한 말씀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오랜 동안 질병 가운데 중풍병이 있었던 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나아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장애물이 있을 때 멈칫멈칫하고 주저주저하고 주저앉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뛰어넘고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섬겼을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어느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도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그 여집사님이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일이니까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얼마 전인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그런 때였나 봐요. 이 방바닥이 얼마나 따스한지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누워있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고 지병이 있는 분이신데 그럴 때면 더 나가기 싫죠. 그런데 설이 쌓였는지 드는 생각에 내 집사인데 주일 성수 저녁 때까지 온전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는데, 그분 말씀인데, 내가 그날 저녁에 방바닥이 따숩다고 해서 예배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앓고 있던 당뇨병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릴 때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날 저녁 예배 때 참석하지 않았으면 계속 지병 앓고 지내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텐데, 박차고 뛰어넘어서 몸이 힘들어도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의사에게 가산탕진을 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했으나 절대 고침받지 못했던, 몸이 더욱더 중하고 아파졌던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대단한 질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데 이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성 밖으로 쫓겨났던 여인이지만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받으려고 애를 써보는데 사람들이 인산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니까 눈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충을 이겨내면서 사람들을 회집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뒤편에 옷자락이 보이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 가운데 옷자락을 가감히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평안이 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완전히 고침받고 또한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평강을 얻고 가정도 회복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언제나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도 때를 따라 몸이 힘들면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생업이 겹치면 생업의 일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 라고는 등등의 생각들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큰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에 쌓아야지, 주 앞에 나가야지 라고 할 때 주님께 그 믿음을 보시면 마음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 친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춘분변제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죠. 네 사람이 신물 앞에서 성령을 하나 돼서 유닛을 형성하는 한 믿음을 통해서 그 친구가 고침받은 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나 가기 싫다고 하면 네 기퉁을 들고 가는데 세 기퉁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침상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애를 썼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아니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줄을 서고 기다리겠냐고. 줄 서도 해가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보지 못하고 친구는 고침받을 만한 시간도 되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서 중간에 누가 포기했으면 절대 친구는 고침받지 못하게 된 건데, 끝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누가 지붕에 올라가자라고 했었을 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러자고 같이 지금 넷이 합심하게 됐을 때에 귀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합하면은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세계에도 있는 일인데, 여러분 하늘의 새들이 날아갈 때 무일이 지어 날아가게 되면 V자를 형성하잖아요. 조류학자가 연구했는데 다 이유가 있대요. 예를 들면 갈매기 떼들, 새떼, 철새들이 날아갈 때 V자를 형성하는데, 앞에 가는 새들이 있고 뒤에 가는 새가 있는데, 뒤에 가는 새는 앞에 날아가는 새가 힘을 열을 쓴다라고 하면 셋만 써도
일곱을 안 써도 그 뒤에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저항을 앞에 있는 새가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면 그렇게 날아가다가 앞뒤에 또 순서를 바꿔요, 새들이. 그러면서 까옥까옥하면서 서로 동료하고 격려하면서 먼 길을 협력해서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해요. 동물들도 힘을 합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동료에게 유익이 되게 힘을 합치면 혼자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잘 힘을 합했을 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요, 힘센 건장한 말이 한 2톤 정도를 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마리 말이 끌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4톤 끌 것 같죠? 그렇지 않고 20톤을 끈대요. 5배나 넘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가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홀로 기도해도 응답받지만 특별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힘을 합해야 돼요. 특별히 남녀전도회 총회하잖아요. 힘을 합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할 때 힘을 합해 봉사하게 되면 큰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집사라고 하는 분이, 꼭 고씨라고 하는 건 아닌데 고혈압에 시달렸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혈압이 오르고 몸이 힘들 때면 예배를 빼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잘 안 드리고, 때를 따라 대예배도 간혹 안 드리고 그랬던 여집사인데, 어느 날 이 혈압이 심하다고 보니까 중풍병으로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마땅히 신방 갔죠. 보니까 대소변 다 걷어내고 산송자인데 입에 말만 간신히 붙어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원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금 지사님은 자녀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그동안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거 회개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주시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집사를 위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 병신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힘을 쓰면서 21일간, 다니엘 새벽 기도회처럼 21일간 그 새벽만 뿐만이 아니고 낮이나 저녁이나 지켜가면서 병실을 지키면서 기도할 때 점차적으로 몸이 회복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혼자 대수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정도, 거의 뭐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는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친구의 믿음, 역사를 일으키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인가?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 내리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 상황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에 계수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닫힌 길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앞에 가로막히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앞에 정말 장애물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때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하나 해내죠.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내고 이 친구를 내리자. 누군가가 4명 가운데 1명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서 시행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일, 시행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을 그 친구들이 해낸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발한 발상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다.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예를 들어 위에서 소리만 나도 난리인데 그걸 뜯어 헤쳐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지붕을 왜 뜯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윤리적이야? 비도덕적이야? 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었다고 야단치셨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괜찮게 이야기한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길을 찾아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줄도 안 선다고 하고 남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하고 남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비난이 있겠고 그리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다 물어줘야 될 만한 입장이잖아요. 이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건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오래된 가옥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한국하고는 구조가 약간 다른데 우리 예전에 무슨 옥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집이 있으면 벽면 옆에 계단이 있는 집이 있어요.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 뭐 콘크리트로 쳐 있지만 과거에는 기와집, 그전에는 초가지붕 돼 있는데 거기는 소나무에다가 얼기설기 해놓고 나서 황토처럼 흙을 발라서 이겨놨죠. 쉽게 뜯으면 뜯어질 만한 그런 가옥 구조예요. 그런 가옥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뜯어서 층글을 내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포기할 만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주의 데이빗이라고 하는 농부의 이야기인데 그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금빛 빛을 발하고 있는 돌을 발견했는데 여기저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생각할 때 여기에 금맥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샀어요. 재산 다 팔고 채굴기까지 사고 채굴기사도 고용했어요. 파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금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금을 캤어요. 그런데 처음에 신나서 캤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금맥이 끊어졌어요. 더 파도 끊어졌어요. 에이 금이 없네 라고 하고 이것을 팔았는데 그 동네 고물상 아저씨가 광산도 사고 채굴기계도 산 거예요. 근데 채굴기계도 사봤자 나중에 뭐 팔 때도 만만치가 않고 다른 데 넘기기도 그렇고 하니까는 생각해 볼 때 나도 거기서 한번 금이 있나 다시 한번 캐볼까? 이런 생각 가운데 채굴기사를 고용해 가지고 그 전에 데이빗이 팠던 그 자리 그 끊어졌던 그 장소를 파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 파지도 않았어요. 1m 딱 팠대요. 1m. 근데 다시 금맥이 시작되더니 고물상 아저씨가 떼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데이빗이 듣고 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인생 철학을 세우는데 1m다 1m 철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험업계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세일즈맨이 되는데 심들거렸고 장물이 생길 때마다 내가 1m 때문에 손해봤지라고 하면서 이제 심들거려요. 누가 뭐 어디 가면 보험 쉽게 들어주나. 그래도 계속 1m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 하면서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월수가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데요. 연봉이 10억이 넘잖아요. 1m 철학으로 즉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 승리하다라고 하시. 여러분 신득 어려운 일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제가 친구이자 동기인 청신신대원의 구약학 이사야 쪽을 전공한 이성 박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할 때 이 박사가 우리에게 몇 번 오기도 하고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잖아요. 설교할 때 한 이야기에 있어서 그날도 식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배울 것이 많아서 존경한대요. 아이 참 교수님도 아니 뭐 이렇게 배울 점이 많아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 가운데 해내야지 이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해내야지 라고 하는 것. 그 말에 도전이 돼서 자기도 힘들 때면 해내야지 구 목사님처럼 해내야지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있어요. 안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어떨 때는 직분도 내려놔, 어떨 때는 안 해, 생업도 안 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믿음생활 안 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부분을 봐요. 인산인해를 잃어가지고 줄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남들은 생각해내지 못하지만 지붕을 뜯으니까 되잖아요. 안 되는 일 어디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만두고 왜 포기해요? 믿음을 가지세요. 방법이 있어요.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내 친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힘을 써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힘을 앞에 나가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장애물이 때를 따라 존재하고 있을 때에 절대 그 장애물 앞에서 낙심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법적인 문제든지 그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한심하여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생업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인생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